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발심연부를 하면 극락세계에 당신의 연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그 비밀을 밝힙니다. 발심연부를 하면 극락세계에 당신의 연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정토 법문의 신비, 즉 인가동시, 인하가실, 즉신성취는 참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법문은 정화불교의 소리에서 이제 만든 영상이고요. 2026년 6월 송찬문 선생께서 번역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존경하는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화불교의 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화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바쁜 세속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쳐서 수행은 자신이 하기 어려운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화는 놀라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토 법문은 인가동시로서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가는 수승한 법문이며 말법 중생의 기의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우는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은 연꽃을 비유로 사용하여 그 특별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정토에 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할 때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연꽃 한 송이가 이미 저 멀리 극락정토의 칠보연못에 심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수행의 일부이며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8만 4천의 법문 중에서 정토 법문만이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른 법문들의 닦고 배움은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뒤인 선인 후가이지만 정토 법문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익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사바의 업보가 다하여서야 보배 연못을 가꾸려 하는가. 지금 믿음과 왕생 발언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면 연꽃 봉우리가 밝게 빛나고 금년대의 그림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더 이상 사바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이 사바 세계에서의 업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토 칠보 연못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느냐는 뜻입니다. 진지 즉 보배 연못은 바로 그 칠보지입니다. 지금 당장 진실한 믿음과 확고한 원력 그리고 착실한 연불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이 세 가지는 정토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서 삼자량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극락정토에 있는 당신의 연꽃은 이미 활짝 피어나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연꽃 안의 금대 곧 우리의 미래 좌우에는 곧 우리의 미래 좌위에는 이미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직 정토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자위와 이름이 이미 정확하고 동시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사바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의 육신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서방 정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방 정토에 가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정토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영 법사님께서는 설법에서 두 분의 예를 드셨습니다. 한 분은 송나라 원후 8년의 가구 대사였습니다. 이분은 법화경을 자주 암송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암송하셨지만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무량수경 3배 왕생품 제4단락에 따르면 일체 대승의 불법을 수행하고 그 공덕을 해양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만나 정토에 왕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법이 참으로 지극히 수승하고 강대함을 보여줍니다. 가구 대사님의 수행은 참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안전 자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이나 죽은 상태였습니다. 입간을 하지 않고 앉으신 채로 입적한 상태였는데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지만 사흘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방 정토에 도착하여 그곳의 경이로움을 목격했다고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정토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연꽃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불이 뛰어난 사람은 금연하대를 받는데 연대가 금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에 왕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도 강교학당의 한 노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노성은 아직 왕성하지 않았지만 칠보연지에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연꽃을 이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연꽃은 금대로 그의 높은 수행 단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명주 출신의 손 십이랑도 금연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연대를 받은 사람은 더 낮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는 명주 출신의 서도고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한 후 그는 눈을 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손 십이랑이 왕생할 때 그가 미리 금년대로 영접받을 것이라고 말했기에 그의 길조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음악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맞이하는 천상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편 서도고는 은년대로 왕생하였는데 그녀 역시 방 안에 향긋한 냄새가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향기는 며칠 동안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조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합니다. 정토불교 역사에서 해옥성사는 왕생할 때 아미타불께서 연꽃 은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옥 대사께서는 이를 보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내 경지로는 정토의 왕생에도 은연대밖에 안 되고 어째서 금연대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미타불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불 수행을 간절히 계속했습니다. 7일 밤낮이 지나 아미타불이 정말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대를 가져오셨고 그는 아미타불과 함께 왕생 극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미타불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연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성취가 충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해옥선사 같은 고승들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금년대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화이며 우리에게 모든 세속적인 집착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연불하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나라 왕부인은 독실한 정토 수행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정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집을 사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후궁과 시녀, 하인들을 이끌고 세속적인 오락을 멀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토 수행에 전념하며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도록 했습니다. 그 하녀 중 한 명이 병 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하녀는 왕부인의 꿈에 나타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토에 왕생하였으며 왕부인이 매일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인이 정말 서방 극락에 도달했느냐라고 묻자 하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왕부인이 나도 서방 극락에 데려가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하녀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녀는 왕부인을 꿈속으로 안내하여 순식간에 고요한 칠보연지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왕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니 연꽃이 무수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부인을 놀라게 한 것은 연꽃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연꽃은 수레바퀴만큼 크고 어떤 연꽃은 아주 작았습니다.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연꽃은 눈부시게 빛나고 어떤 연꽃은 칙칙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연꽃은 활짝 피어 있고 어떤 연꽃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극락 정토는 생멸이 없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연꽃들은 크기도 다르고 번성하는 것도 있고 시들시들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 시녀는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방 정토를 수행하는 자는 진심으로 서방 정토에 왕성하기를 바란다면 보배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꽃은 만약 그가 매우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이 연꽃은 점점 더 커지고 그 강세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게으르고 소홀하다면 이 꽃은 서서히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결심을 잃거나 다른 수행으로 돌아선다면 이 연꽃은 죽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 연못에서 서방 정토를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은 생멸이 없어서 진정으로 영원불변합니다. 오직 칠보지의 연꽃만이 번성하거나 시들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는 시방의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염송한 결과일 뿐 아미타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갈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법복을 입고 아름다운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니?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양계입니다. 양계는 아직 정토에 왕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각 하나하나가 왕성을 길덩짓는구나. 그는 아직 왕성하지 않았는데 이름뿐 아니라 모습까지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인은 또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위입니다.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인이 또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 왕성할까? 시녀는 커다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것이 금년대입니다. 저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하녀는 그녀에게 이것은 당신께서 매일 정진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정토에 왕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정진 수행을 했습니다. 생일날 아침 일어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법당 앞에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서쪽을 향해 똑바로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여인의 표정이 고요하고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 꿈에서 보았던 금년하로
순조롭게 왕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배의 왕생이었으며 그녀는 참으로 연불산매를 이루어 이처럼 놀라운 반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우익대사께서 이 구절에서 묘사하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며 왕생을 간절히 바란다면 비록 칠보지나 이 연꽃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경전에 묘사된 것과 같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흥을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흥을 바라는 것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통이나 감흥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연보를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꽃은 날마다 더 커지고 그 빛과 색깔은 날마다 더 밝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진심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할 때 연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우주 저편 정토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극락 정토와 상응하는 관계를 맺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현대 양자역학에서 양자얽힘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수행은 원인이 꽃이고 결과가 열매인 인하, 가실의 과정이며 오랜 수행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토 수행의 인과 동시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발언이 갖추어지는 그 찰나에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중생이 아니라 칠보 연못의 거룩한 중생 중 하나가 됩니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 즉심즉불이라는 이 수행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와 아미타불 사이의 거리가 10조개의 불국토만큼이나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단지 한 생각의 전한 변화만으로 칠보 연못의 연꽃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품고 밝게 빛나는 것은 이 순간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입니다. 인생은 이슬이나 번개처럼 짧습니다. 이 세상의 채물, 아름다움, 명예, 행운은 결국 가지고 갈 수 없는 덧없는 한상일 뿐입니다. 오직 금연대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고 연지해의 금연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후 공유해 주세요. 불법을 전파하고 보시를 실천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상은 정화불교의 소리에서 많은 동영상 법문이었습니다. 송찬문 선생께서 번역해 주셨고요.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